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인가요? 6절. 로마서 12장 6절부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냥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예배당이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 그 영적 예배자라는 말을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석드렸어요.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 그냥 영적 스피리추얼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육신전 예배자, 즉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머리에만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성육신전 예배자가 될 것을 이제 앞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얘기는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뒤에 물론 분수를 지키라는 얘기도 있었죠.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사.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무엇가? 은사. 오늘 은사가 나와요. 여기 6절에는 예언, 7절에는 섬김, 가르침, 또 위로, 구제, 이렇게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사의 결론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절부터가 이제 은사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앞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꼭 은사를 얘기하고 나서는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이따 보겠지만 12장에 가면 은사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은사보다 정말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사일까요?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서 13장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은사의 장이 끝날 때 거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그 큰 은사로 사랑을 소개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얘기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종종 은사를 받은 아주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악한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자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아마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기에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자들이 사랑과 선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많았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았고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결론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 속에서, 사랑 속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너의 몸을 다 내어줄 구제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은사가 너에게 있어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은사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된다? 사랑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은사는 수단이고 목적지는 사랑인 거예요. 한번 더. 은사는 수단이고 목적지는 사랑이다. 그렇죠? 그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며 누구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은사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향해 나가는데 은사를 잘 활용함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참된 의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사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행하는 겁니다. 지체는 이런 거죠. 손, 발이라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의 기능과 왼손의 기능이 다를 수가 있죠. 오른손이 잘하는 것이 있고 왼손이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발이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직분 자체가 지체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데 그들에게 또 은사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손이 무엇을 쥐는 또 무엇을 이렇게 던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행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죠. 발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발이 어떤 역할, 알게 모르게 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하고 그런 기능들, 그것이 바로 저는 은사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은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 앞에 이 말을 쓴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어요. 은사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은사는 내가 개발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하신? 주신 무엇대로? 그럼 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간다? 선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어떨 땐 물질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번 것이라고 보여하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본 구절은 은사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내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선물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를 통해 각각 다른 기능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유익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하게 각사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보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런 표현을 각각 다르니 라는 표현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각각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며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방언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맡겨진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는가 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아니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고 너는 찬양의 은사가 있지, 내가 더 낫지, 이런 것이 아니죠. 서로를 각각 다르게 존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직분이나 어떤 은사를 통해 서열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자. 너희는 그렇지 않냐니 더욱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로마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사에 대한 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죠.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를 그 은사도, 성령의 은사도 9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그 은사라기보다는 또 이제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능력자들,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몇 가지인가요? 7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사도 에베소서에 가도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사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그 은사를 통해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 은사를 3가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지어보니까 먼저 아는 것, 깨닫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깨닫는 쪽에 은사가 많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많이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혜는 뭐죠?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지식은 이 그 성경을 통해 수많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는, 저희 감리사님 중에서도 요번에 이제 만났을 때 그 감리사님이 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참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그걸 우리 감리사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감리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감리사님은 근데 감리교보다는 장로교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리사님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올렸던 김영길 감리사님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그런데 그걸 받고는 여러분한테 보낼 때는 어떤 제가 많이 수정을 합니다. 왜 수정을 하냐면 그분은 지식의 은사는 참 많은데 약간 장로교, 은혜가 너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은혜를 강조하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런, 네,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났어요.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각이 늘 장로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본인은 이렇게 여러분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하는 것을 통한 관련된 은사가 있어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 방언.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은사. 두 번째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3가지 은사. 또 세 번째는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은사가 있대요.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또 하나 능력을 행하는 은사. 또 하나 믿음의 은사. 강한
다른 사람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통해,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이란 말을 하면 보통 예언, 미리 예차니까 늘 말씀드리죠. 이 이단들이 잘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시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결단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서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운명일까요? 네? 지금 현재 회개하면 그것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예언자의 특징은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긴데 지금 못하라? 회개하라. 현 시점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요나의 예언입니다. 요나의 예언이 뭡니까?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못할 것이라 예언하라? 멸망할 거라 얘기하죠. 그런데 멸망할 걸 예언하면서 요나가 이런 얘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하면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수르는 그때 가서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여러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국가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는 일로 갔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래 것을 운명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가 이것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언은 저는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진급 과정 속에 자격 심사를 강의사다 보니까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예언자다. 목회자는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여러분, 이 예언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예언자는 미리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금이란 말 아시죠? 예금. 그러니까 무엇을 맡긴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예언. 요 글자거든요. 말씀을 맡기신 이 예언.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예금해 두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어디 가서 내가 그것을 이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전도사님은 지금 이 앞에 지금 자격 심사하러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라고 하면 전도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목회자다.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늘 담고 있다. 그게 매일매일 바뀔 수 있죠. 시간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마음에 갖고 있다가 우리 자녀들을 만났을 때, 또 이웃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맡겨주신 말씀이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특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할까요? 열매죠. 열매를 무시하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한 거.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랑으로 나가야지 그 열매가 잘못된 것. 저는 은사자 중에 은사자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의 좋은 감정이 사실 좀 없어요. 은사가, 자기가 굉장히 은사가 많다는 사람들이, 제가 부목을 할 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은사자들입니다. 자기는 이런 은사가 있대.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자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대. 여러분, 그 앞에 있으면 목회자도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기껏 그래놓고 와가지고요,
어떤 성도를 자기가 볼 때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영적 갈등이 있다는, 아주 멀쩡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그 교회에서, 율속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대표적인 목공분인데 그분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있다. 영분별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이초성 목사 교회를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예언을 해요. 예언을. 되도 않는 예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회에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것도 뭐 좋은 예언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예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여러분 뭐 어디 은사 집회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있어서 그거 기억하십니까? 은사 집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은사 집회에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은사 집회 가서 청년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도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찌르고는 그럽니다. 야, 방언해봐. 내가 통역해줄게. 통역 은사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걸 또 통역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즉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은사는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12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이런 은사를 가져라. 지혜와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방언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더 어떤 은사?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이 큰 은사가 뭘까요? 자, 13장 1절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로 한 은사죠. 말로, 방언.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13장 2절, 내가 못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사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은사를 개발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도, 저희 교회가 또 작다 보니까, 물론 큰 교회는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그 은사자들이 섬김의 자리, 또 뭐 분별의 자리,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섬김과 사랑으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신이 섬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새신자를 자기가 영접하는 부분에, 또 청소의 은사가 있다면 또 더욱더 청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비하고. 자, 오늘 말씀의 결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사를 얘기하며 12장 9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랑을 두 가지로 12장 10절과 11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먼저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0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못하고 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번 더 해서, 먼저 존중하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황금률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남에게 못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못하라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먼저 존중하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로 하듯 내가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못하지 말며 게으르지 말며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즉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쳐서 이렇게 사랑해요. 이게 이루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저는 사랑의 은사만큼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사자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룹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나가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에 정말 큰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은사를 교회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을에서, 일터에서 잘 활용함을 통해 타인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한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은사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랑의 은사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조천교회 직분자들, 우리 조천교회 음성지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나타나고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